네, 오늘 이 새벽 언약을 지켜 얻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전에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어떠한 운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가서 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상당히 포위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멸망이 곧 닥칠 위기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바벨론 군대가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압박받고 있는, 이 직접 마주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그 예언은 어쨌든 너가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가 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네 눈과 네 입이 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예언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 무슨 결단이었는지 우리 8절과 10절 세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8절에서는 이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계약을 맺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9절에 나오고 있죠.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맺은 계약은, 히브리 남녀 노비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 남녀 노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동족이었으나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그 사람의 노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비가 되는 히브리 남녀 노비를 이제는 더 이상 노비나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를 주어 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드기야 왕과 여러 가지 고관들과 지휘층들이 결단을 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더는 노비나 종으로 또한 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결단에 따라, 이 언약에 따라 10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과 가담하기로 한 모든 자들이, 이 계약에 따르기로 한 자들이 히브리 노비 남녀 모든 종들을 자유함을 주어서 풀어주었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겠다 해서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 순복, 하나님의 그러한 계약에, 이 계약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와 같은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굳이 맺었을까? 그건 바로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상당히 다급하기 때문이죠. 이제 점점 바벨론이 더욱더 진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종과 노비는, 이 본문에서만 보면 종과 노비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종과 노비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종과 노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녹록하지가 않은데, 이제 그냥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밑에서 이렇게 살지 않느니, 아니면 비슷한 삶이 포로로 끌려가서 똑같이 살 것이니까 이들은 더 나빠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난다고 한들 이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죠. 오히려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싸우다가 그냥 포로로 난 끌려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 상태를 죽기 살기로 각오하는 그러한 정신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던 겁니까? 너희가 이제 노비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자유민으로서의 지위를 주어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그 고위층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였죠, 여러분.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맞서기 위한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맞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선택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강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를 줘서 잠깐 전투에 가담할 수 있는 전투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반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나중에 다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붙잡아 옵니다. 다시 붙잡아서 다시 이들을 노비로 삼았다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반하면서 또 다시 노비로 붙잡아 오는 것을 보면서 억지로 동의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노비로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여기에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어리석음을 보였던 고위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애굽의 순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시키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시내산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같은 동족이 노비로 되었을 때 정해진 율법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명기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같은 동족이 되어서요 6년 동안 열심히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노비가 되었겠죠. 빚을 갚지 못했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노비가 되었을 때 6년 동안 열심히 노비로서 살았으면 7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같은 동족을 향하여서는 6년 동안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너에게 빚을 졌든 어떠한 실수를 했든 6년 정도 너희 밑에서 노비로 살았으면 잘했으니까 7년이 되는 해에는 이제 종으로 삼던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노비로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백성의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7년째 되는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나의 삶이 편하고 윤택해집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 시키면 되고, 무엇이든지 노비나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자니까 무엇이든지 고된 일은 다 시켜버리고 내가 그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의 삶이 윤택하기도 하고 이들을 무보수로 다 이제 쓰면서 내가 경제적 이익도 누리게 되니까 절대로 이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규정, 율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지만 15절을 봅시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함께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요거는 다시 앞서 말했던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자라고 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찝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이 모든 시드기야 왕과 고위층들이 히브리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자라고 계약을 맺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당시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로 선하고 정당한 일이자 당시에 끝까지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16절에 아까 나왔던 무엇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다시 모두 붙잡아 와서 노비로 삼는 그들의 파렴치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껏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까에서도 왜 자유를 줬는지는 이제 전투적인 그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왜 우리가 또 여기서 풀어줬다가 또 다시 잡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바벨론에 점점 압박당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자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 히브리 노비들 풀어주지 못했던 것을 지키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붙잡았으니까요. 다시 다 붙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아예 풀어줬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었고 그려나갔을 건데 잠깐 했다가 다시 이제 했으니까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잠깐 그냥 신용만 한 거죠. 과연 이것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참으로 불순한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잠깐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그 큰 압박이 포위가 잠깐 풀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다시 우리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노비로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거짓된 이러한 행위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나의 말이나 행위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그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선포하고 맺었던 계약을 실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했지? 너희가 노비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유를 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십니까?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거짓된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너희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어떻게 심판하실까, 어떻게 너에게 공격 들어올까 했을 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나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 칼이 쫓아다녀서 끝까지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전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너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계약을 어긴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애매하죠. 송아지를 둘로 탁 쪼갰는데 그 둘로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방식입니다. 쌍방이 언약의 책임을 완수함에 있어서 목숨을 보증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송아지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가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둘 다 이제 그 송아지 반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지 언약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송아지가 두 조각 난 것처럼 죽음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고 있죠. 언약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가만히 이제 동참하여 맺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 세 절의 말씀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리석고 언약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죠? 고대 근동의 언약처럼 송아지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 사이로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너희를 누구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합니까? 계약을 어겼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계약을 어겼으니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 너희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을 이어서 다시 보게 되면 원수와 생명을 찾는 자가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죠. 원수, 생명을 찾는 자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할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 원수이자 너희의 생명을 찾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가 21절에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손 가운데 너희가 생명을 거둬들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에게서 떠나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서 떠나간,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다시 넘기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비를 이제 풀어주기로 계약을 맺었을 때 잠깐 정말로 이제 포위했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포위가 잠깐 느슨해졌던 이 틈에 얼른 다시 붙잡았던 것을 확실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포위를 강하게 억제고 22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들을 이제 다시 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모든 마을과 성전과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 허락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불살라서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힘입는 길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얻고 또 거기에서 얻는 더
덧되는 그런 덤의 축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말씀에 있는 그 모든 언약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이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너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몸을 소중하는 것처럼, 너의 경제적 이익을 원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자유를 빼앗아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결국에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전혀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살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지켜 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을 먼저 행한다면 그 모든 섬김이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섬김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러한 섬김을 받으셨다면 다시 새로운 영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에 전도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VIP를 선정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를 택하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을 지켜 얻는 참된 복음의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있는 언약을 지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자유를 얻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